할렐루야. 10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도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자비의 손길이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원하옵나니 끝없는 주위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의 시간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민족이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주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지켜보아여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온전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는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 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란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가 이 온 천지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택한 백성으로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이미 기억하사 우리를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셨사옵나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치유되고 나음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는,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기적을 보며, 그리고 체험이 있는,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끝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죄에 대한 아주 다양성이 등장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다양성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죄로 인하여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요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담아,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이라 데려온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저도 그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 하나였던 뱀이 저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러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죄의 다양성이 있던가요? 회피하는 거죠. 가인아, 너의 동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항변하며 그렇게 회피하는 모습들 보이죠. 이 외에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성들이 많습니다. 시기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협하고 속이고 등등 끝도 없이 창세기에는 등장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던가요?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그때 요셉이 17세이니까요. 형제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렇죠.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상황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이루어졌던 일을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형들의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야 임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을 왜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우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느냐? 여러분, 뭐가 생겼을까요?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애지중지했어요. 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었지만 채색 옷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히고 아버지 가까이 두었어요. 영 형제들의 마음이 불편했죠. 편애하는 사랑, 여러분 이게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어요. 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원투 펀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 꿈을 주셨어요. 뭘까요? 형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데?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데 뭐 말해봐. 뭐야?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요, 내가 세운 곳간에 이게 단은요 중간에 우뚝 그냥 서 있고, 형들이 쌓았던 곳간의 단들은 다 저를 향하여 이렇게 엎드립디다. 이 녀석 봐라. 기분이 안 좋았죠.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죠? 미워하는 감정이 증폭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요, 연이어 꿈을 또 꾸었는데 이제는 한 수 더 뜹니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딱 여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절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해, 달, 별 11개가 어떻게 해요? 다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아버지가 해, 달, 바로 자기와 자기 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심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던 요셉의 그 얘기를 누가? 야곱이 기억을 했더라.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꿈이 아닐 거야 라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형들이 처음에는 불편했던 심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살해, 죽이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 자, 그런 일을 지금 그들이 직면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 교회 여러분,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아, 네 형제들이 이상하게 너무 오래 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겠다고 이런 거를 정보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를 갔죠? 세겜으로 갔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루벤하고 전부 다 도단으로 갔어.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누가요? 다 너희 형들이 다 양떼를 몰고 그쪽으로 갔어. 아버지가 지금 답답할 거 아닙니까? 기다리겠죠.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빨리 보고를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돼. 뭐를 보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들, 너희의 형들이 잘 있는지를 나에게 좀 보고해다오. 내가 답답하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온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체되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어디까지 가죠? 25km라는 먼 거리를 또다시 가서 아버지의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죠.
처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아버지께 보고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 거죠. 25km를 더 가야 돼요. 자,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의 성품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는 요셉, 달려갔겠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 시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던 요셉을요, 야, 꿈꾸는 자가 우리한테 온다. 잘 됐다. 그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뭐 하는 거죠? 죽이자. 그런데 다행히 루벤이, 야, 좀 동생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나? 그냥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자.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자기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목초지에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두고요, 형들이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음식을 먹으면서, 야, 금마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하더니만 꼴 좋다. 지가 꿈을 그렇게 꾸었어. 그 꿈이 이루어지겠나?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하죠.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요셉은 피곤하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그 창세기 뒤쪽의 내용 42장에 보면은 나와요.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그들이요, 너희 정탐꾼이제? 요셉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정탐꾼이니까 우리는 곡식만 가지러 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정탐꾼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 해명할 수 있는 거는 너희 집에서 두고 네 동생을 데려와봐. 베냐민이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셉이 지금 없어서 13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던 고령의 노년의 아버지 베냐민조차도 이곳에 데려가면 절대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요, 완전히 그 안에서 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 보면은 창세기 4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요셉이요, 뭐 구덩이에 빠질 때 어땠는지 성경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20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자기들끼리 요셉이 그 총리분이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 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러분, 형님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구덩이에서. 근데 그거 듣고 웃는 거야. 야 임마, 네 꿈대로 이루어진다며. 시끄럽다. 절규하는 그 동생을요, 그렇게 여러분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25절이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느 쪽에 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느 쪽에
관심,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쪽을 위로하고자 할까? 처참하죠. 요셉은 채색 옷 빼앗겼죠. 그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구렁텅이에 떨어졌으니 엉망진창이겠죠. 배는 고프죠. 시장하죠. 긴장되죠. 두렵죠. 떨리죠. 얼마나 그랬으면 애걸했다라고 표현을 할까? 애걸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제들이 그걸 우리가 받는다. 22절에는 누가요? 르우벤이 봐라. 내 그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잖아. 결국은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22절은 그렇게 르우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5절. 얼마나 사람이 잔혹하고 잔인한가.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요. 게임에 몰두했던 젊은 부부, 아이 운다고 시끄럽다고 아기를 굶겨서 죽여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부부싸움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와 모의하고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그 아버지를 참 이게 무서워요. 잠자는 아버지, 그 남편이죠. 남편의 눈을 주사기로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만들어.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동생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언론 보기에는 유다가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은 20을 받고 그거 다 자기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형제들이 하는 생각들 모의하는 것들 보십시오. 이게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졌던 일들입니다. 형제지간에 이런 거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다양성, 이 형제들이 동생을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눈물 나는 모습, 누가요?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수염수에 피를 묻혀서 찢어진 그 채색 옷을, 혹시 이거 아버지 이거 오다가 우리가 주웠는데 이거 혹시 요셉 옷 같은데 아버지 한번 보이소? 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소식을 근황을 알아보라고 보냈는 아들은 안 오고 오히려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옷, 채색 옷. 여러분 기억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야 이삭, 내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쇠하기 전에 네가 가져온 사냥감 그 음식을 내 먹고 너를 마음껏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신이 났어요. 에서가 제일 좋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겠죠. 그 틈을 리브가와 야곱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 양털로 이렇게 털이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고요. 형의 옷을 입혀서 채취를 나게 하고요. 야, 목소리가 너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끝까지 우겨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을 대신 쟁취를 하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챘던 야곱이요.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을 죽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져온 채색옷에 묻었던 수양의 피를 그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으면 수월에까지 가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흘렸던 시점이 몇 년을 여러분 가던가요? 13년을 갑니다. 17세에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등장될 때 되는 그 시점까지 17년이라는 시간, 13년이라는 시간. 근데 여러분 더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을 야곱이 그렇게 애환의 눈물을 질고의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졌던 다양성을 우리가 보았어요. 형제들이 미워했던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이 일로 인하여 고령의 그의 아버지 무려 13년 이상을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것, 결론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왜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속아서 눈물 흘리는, 애통해하는, 잠도 자지 못하는 그 야곱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3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형제들이 모의하고 형제들이 희낙낙거리고 형제들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유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청정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그 돈 20, 은 20은 다 나눠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아버지 그래도 뭐 어떻게 살아있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여러분 가정 섞인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모습,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다양성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누가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의 애환으로 그렇게 보내지만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그러나 36절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도단에 있을 때 형들 하면서 찾아오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이 왜 와? 잘 됐다, 이참에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18절에 죽이기를 꾀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죽여서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하면은 완전한 완벽한 여러분 시나리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전부 다 희낙낙거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분명했기에 형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꿈이 이렇게 요셉을요,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위험했던 그 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도 기분이 나빴지만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채색옷을 받았던 이 아버지의 모습, 그 꿈은 개꿈이었나? 그리고 형제들이 하는 말이, 그런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그 꿈이 아무 효력이 없고 이런 것을 알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창을 던지면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겠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러분 족장들의 대표하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슴 아프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일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36절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36절,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 상인들이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데 바로 왕의 가장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위대장 아닙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누구를요? 요셉을 팔았다. 중간에 뭐라도 하나라도 여러분 삐걱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했어요. 죽여서. 그리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허위 보고해서 완벽한 여러분 시나리오를 짰었어요. 그런데 그게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졌어. 뭐 어떻게 되는지. 야, 구덩이에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노? 그냥 저 사람들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세겜에 있었으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그렇죠. 길르앗에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겜에 있으면 안 돼요. 도단에 있어야 돼요. 왜? 도단이 여러분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거거든요. 세겜에 있으면 못 만나요. 그런데 세겜에 있던 그들이 잘 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간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든 절차가요, 중간에 뭐라도 하나 빠졌다면은 36절 요셉을 보디발 장군, 그 친위대장 되는 보디발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우리가 언론 보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요셉이 불쌍하지도 않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 야곱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그가 울면서 그의 노년을 이렇게 슬픔으로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위로도 안 해주는가?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요 36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적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결과인데요, 우리는 그때
이 동생을 괴롭히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다. 슬픔 속에 빠져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안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깊고 깊은 절망, 정말 수월에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에 부어왔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이 다 철저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위기적 상황이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랬구나, 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날이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뭘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죄의 다양성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눈물과 고통의 이 자리,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 살아계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볼 때 야곱과 같이 눈물 흘리며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예비와 계획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지금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